イエス様来られる日がだんだん近づいております。必ず来られます。準備はちゃんとできてますか？イエス様が来られる日を知ってますか？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손을 드신 분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날이 알 수 없으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에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천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그 구원주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올바른 목표가 정해진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 화답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사 주의 권위와 능력과 생명과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독일인으로서요. 영국에서 고아들을 양육하였던 평생 16만 명 다 합쳐서 16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유명한 조지 뮬러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중에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간증은 정말로 중요한 간증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귀중하고 교훈되는 간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를 준비하여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를 썼기 때문에요. 영국의 런던으로 가서 영어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또 그 어느 누가 보아도 검은 대륙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참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분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는 것은 너가 너의 길을 걷는 것일 뿐이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길러라, 양육하라. 그는 울면서 아프리카를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저의 인생을 다 바치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가려고 한다면 가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너가 너의 길을 걷는 것일 뿐이다. 나를 향한 너의 계획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가 영국에서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이다. 마침내는 이분은 자신이 가고자 했었던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심과 함께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길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합니다. 평생 동안 그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도 유명하지요.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세어보니 5만 가지나 되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간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종교적으로 그 모습만 볼 때에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평생을 보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기만의 길이니까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불행하게도 빨리 세상을 떠났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아프리카에 그대로 갔다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을 가진 결과로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걸은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살리셔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였으나, 열정적으로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30절 사이에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신의 은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 믿음 생활도 하였고 하나님의 일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주지를 않는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그 이유는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의 일을, 즉 불법을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다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던 일이 아무리 종교적인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멋진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 길을 걸었을 뿐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설령 이 땅에서 훌륭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연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문전박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대단히 허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그 하루하루 속에서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 스스로가 택하는 길에 속아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무엇이건 자기가 생각하였고 자기가 계획하여서 자기가 좋겠다 싶은 길을 자기 혼자 걷고,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은 채, 깨닫지 못한 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와 같은 길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며 가장 강한 믿음이며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난 후에 그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 없었죠. 예전에는 모두가 다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에게 존속되어져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이 명령이었죠. 그 말에 따라야만 하는 거였고,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헌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함과 동시에 대통령제로 바뀐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나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밑에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유익,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 충실히 만든 것이 헌법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 또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번에는 헌법 어찌되건 상관없다, 개인의 이야기가 대통령의 목소리보다도 정부의 목소리보다도 더 커지는 이와 같은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지지 않으면은 기분이 상하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개인주의는 모두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옳다 인정받기 원하는 시대, 개인주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괴력입니다만, 사탄은 개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유혹합니다. 너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너라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사탄의 에덴 동산에서 일하였었던 사탄. 그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더욱더 그 역사를 더 거세게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평화라고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크게 깨닫고 영적으로 깨시기를, 개인이 존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에서 비로소 개인이 존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지, 하나님 안에서 관계없이 개인이 존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자기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서의 괴력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더 이상 사탄에게 속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로워지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진 후에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 이외에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 없이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왜 일일이 아멘해야 하고 왜 일일이 내 의견을 굽혀야 하냐? 너에게도 의견이 있고 너에게도 생각이 있는데 너에게도 온전한 계획이 있는데 너에게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유분방하게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무슨 일을 하건 허용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실상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위험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타락은 시작되어짐을 꿈속에서조차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도 민주주의다 하여서 교회도 민주주의다라고 하여서 민주주의는 헌법을 따르지만 이것을 이미 지나쳐서 이제는 자유주의, 개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종교적으로는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종교적인 모범은 보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였지요. 가장 모범적이라고, 어떤 의미로서는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독서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신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행실은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독서의 자식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왜냐?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 그와 같은 헐의 의식은 취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형식, 그런 껍질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믿음과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인 것이죠. 아멘.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가 신을 만들고 스스로가 신의 형상을 만들고 스스로가 만든 신을 세우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짓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 일본, 이 일본 가운데서도 야채인 무를 향하여서 무님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지요. 그 무에 신이 들렸다 해서 자신들이 먹는 야채, 그 무를 향하여 신이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수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참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무를 향하여서 무님하니 먹는 야채인데, 자, 모양이 조금 야채를 할지라도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무도 신이다. 이것이 텔레비에 방송될 정도이니,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는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조차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놓고 사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깨닫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깨닫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어도 형식뿐인 크리스찬, 껍질뿐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계획으로, 내 생각과 지혜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바뀌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상속받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시작인 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끝이고 또 믿음의 목표입니다. 아멘. 자기 나름대로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전혀 보장되어지지 않는, 약속되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죽어보니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사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정말로 진실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내 기분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실격자이고 아직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며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아서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받지 않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정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로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무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일이 많은 것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어찌하면 만들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이라면 그나마 낫지요.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한 권이지만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내 힘과 내 머리의 상식과 지혜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지요. 이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글자를 읽었으니까 오늘은 40페이지 읽었다, 오늘은 100페이지 읽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에서 함께 읽었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사탄의 자녀가 되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돌리는 길을 열기 위한 일이었지요. 그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환경 속에서 내쫓겨진 그 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나라는 천사들의 화엄검, 불로 만들어진 검으로 인해 그 길이, 그 통로가 막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사들이 그 가로막고 있는 화엄검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봐도 이 땅에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도 실패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세계에 정말로 육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로,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신자와 똑같다, 사탄의 자녀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지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말하고 아주 멋지게 자기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마냥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자들, 즉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였더라도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는 그래도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함께 일어나기도 하지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두 함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아멘.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할 수 있으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나는 틀림이 없다. 그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찬스를 주시기 위해 또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도 혹은 믿음이 약하여도 혹은 죄를 범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조금씩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검토하는 사람이 진실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사함 받아서 그 후에 금세 숨을 거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죠. 그때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한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 위해 살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오는 날에만 아니면 성경을 꺼내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은 이 성경책 이 사이에 먼지가 낍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이렇게 먼지 털고 오신 분 있습니까? 자, 이런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 위에 자, 찬송가를 얹으면 안 된다. 찬송가 위에 성경을 올려야 한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 성경을 내 베개 옆에 놔두면 효험이 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듣고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피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자,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떼어놓기 위해 마귀조차도 천하의 것을 가지고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축복은 적어도 좋으니 받은 축복이 작고 적어도 좋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믿음이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니라 적어도 좋으니 전혀 없어도 좋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추수감사 기념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의 한 성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추수감사 기념 예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한 병씩 사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추수감사 기념 예배 때 다 돌려주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제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말하였습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번 추수감사 기념 예배 때 올리브유 한 병을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줄 선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찌 이렇게 변하였을까? 왜 이렇게 타락되었을까?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추수감사 기념 예배의 설교를 들으셨지요? 추수감사 기념 예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입니까? 어느 쪽이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성도에게 선물 주는 날입니까? 추수감사 기념 예배가?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생일. 자, 생일이 언제입니까? 자, 생일날 부모에게 축하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생일은 자신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를 낳아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생일이 되면 사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생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일날이 오면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왜 내 생일날 미역국 하나도 안 차려줍니까 부모님? 이렇게 부모님한테 불평불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일 때에는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언제 감사할 겁니까? 입술과 마음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거든요.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진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물질에 붙어 있거든요. 항상 사람의 마음은 돈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드리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입술만으로 마음만으로 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데려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 예배니까 성도들한테 프레젠트를 줘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붙잡아 놓자. 자, 하려고 하지는 않고 받게만 만드니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되려고 하지 않고 자, 이번 예배 때는 교회에서 또 뭘 줄까? 작년에는 시계를 줬는데 올해는 올리브오일 한 병씩 준대. 여자들은 올리브오일이 좋고 남자들은 올리브오일하고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시계를 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는 생각을 안 하고 온전히 기도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붙여놓을 수 있을까? 바로 옆에 교회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선물을 안 주면 옆에 교회로 성도들이 옮겨갈까봐 두려워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할 교회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 교회가 목숨 걸어 기도해야 할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든 맞춰줘서 신자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이와 같은 것만 생각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사탄의 괴력입니다. 어찌 교회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까? 만일 교회가 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을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윤택해지는 것 혹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입니까?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면 그런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머리가 이상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이상해지고 아파질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독극물을 너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도 좋다. 지옥에 가도 좋고 사탄의 자녀인 채로 있어도 좋다. 이렇게 독극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쁜 주의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참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이런 일들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 생명을 사탄에게 간단하게 빼앗기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의견이 옳아. 너의 의견이 정말 좋은 의견이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칭찬받는 것은 사탄의 괴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니까요.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이와 같은 일들을 들을 때 정말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영이 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영이 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영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사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탁해져 버리니까요. 영이.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의 눈앞의 만족을 원하며 속아 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를 잠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탄이 던지는 유혹물에 속아서 생명까지 빼앗기는 사탄의 먹이가 돼서 사탄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글자 속에는 나타나지 않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신음하시며 기도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삶, 세상의 윤택한 풍성함만이 사람의 육신은 항상 소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약함입니다. 육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만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슬퍼했었던 그 육신을 따라서 만일 십자가를 포기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절망이었을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으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십자가의 길이 없는 한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었으니까요.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육이 원하는 대로 결국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지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육의 생각을 전부 버리셨고 신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위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위하여 당신의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떨어지던 땀방울이 이제는 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땀방울이 마치 피를 짜내어 떨어지는 방울처럼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육을 이겨서 육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하여서 땀 대신 마치 피를 짜내는 듯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있는 모든 힘은 다 짜내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욱더 도왔지요. 천사들의 힘까지 빌려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로 땀이 나올 정도로 콧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기도로서 또 기도로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육의 욕구를 누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히 무사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걸어가는 관광버스를 타고 모두가 여긴 참 훌륭하구나, 멋있다, 경치도 좋네, 이렇게 걸어도 넓은 길은 이렇게 평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죠. 이런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서는 좁고 협착한 길,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길을 조심하며 이 좁고 이 협착한 길을, 이 험한 길을 울면서 육신을 누르고 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의 기록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 생활 매일매일과 같이 깨어서 체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은 많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천천히 아침까지 쉬자, 안심하고 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고 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안심하여서 오늘은 좀 편안히 쉬자.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단 하루라도 오늘은 정말 만족하여 편안히 그렇게 잠을 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저는 항상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독사들만 드글거리는 것 같고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심하여서 걸을 길이 보이지가 않는, 많이 기도하여서 승리하면 길이 열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목사님, 교회에 예배 오려고 하면 새벽 2시, 3시부터 깨워서 기도를 하게 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수요일이건 주일이건 교회에 오는 그 전날은 잠을 못 자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저는 그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영이 지금 깨어나고 있구나. 저는 말로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면 금세 사람이 또 그것에 안주하니까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니까 칭찬은 안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가 부족하다면 스스로 갈급함을 느껴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요즘에 말씀을 내가 못 읽었구나, 그럴 때에는 목마르다, 배고프다 라는 느낌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스스로 채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마치 만화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처리하고, 왜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밤 예수님이 오면 반드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림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라 하였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단 3, 4명 밖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흰 예복을 입고 있는 그런 자가 별로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인데, 이와 같은 것도 모른 채 나를 점검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늦어버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밤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금세 여러분,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말씀만 전하고,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육의 귀로 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설교만 하면 지금보다 몇 배나 간단하게 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만일 인기를 얻으시기 원하셨다면 믿음 없어도 병 고쳐주고, 믿음 없어도 축복 주고, 축복을 선언하고,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 괜찮다 안심시키고,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위로해주고, 근거가 없는 그런 위로를 해주거나, 만약 그러셨다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 참 듣기 어려운 말이다라고 하여 도망가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왜?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뒤따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3,000명, 4,000명을 한순간에 먹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만약 그런 분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설교하였다면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3,000, 4,000명이 아니라 3만, 4만 명이 아니라 30만, 40만 명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 배부르고 또 좋아서 모여와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또 도망가고 말았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맞추어주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죄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만 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잘못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한 말, 듣기 어려운 말이랄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현실 속에서의 만족만을 얻기 원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성장한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찌하면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 깊이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의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것을 깨닫은 대로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30분, 1시간씩 기도하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전혀 영적이지 아직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수박 겉껍질만 핥는 믿음입니다. 그런 껍질뿐인 신자는 됐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까지 깨달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 위에는 아직 30분, 1시간 기도에서는 그런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뜨겁게 2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일주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지금의 저의 이 설교에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아 내가 이제 겨우 알겠다. 2012년 12월 오늘이 11월이군요. 11월 25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몇 년 지나서 아 이제야 내가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몇 년이고 많이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확실히 지키고 난 후에 그제서야 아 2012년 그 11월 25일 설교 이제야 내가 이해되겠다. 이것이 그때가 돼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8년 전에 어떤 분에게, 어떤 신학생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당신은 종으로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은 아무리 제가 권하고 1시간 이상 권하여도 저의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미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할 젊은 신학생인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성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그런데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8년 전에는 오히려 희망이나 있었지 지금은 희망도 없습니다. 8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학생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아 초창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내 스스로 계획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은 염소가 가는 길이다, 사탄에 가는 길이다 라고 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신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유턴했습니다. 무엇을? 믿음의 가짐을. 왜 사탄을 쫓는 생활을 왜 천천히 정합니까? 더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면 될. 자,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천천히가 아니라 즉시 지금까지의 길을 버려야 한다. 즉시 따라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정말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이 맞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왜? 저는 제 스스로 계획을 안 세우니까. 아니,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지혜로 이것저것 좋은 계획 세워서 계획대로 해야 할 텐데 전혀 계획이 없다 하시니, 아니 정말 목사님이 박사과정까지 마친 그런 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까지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머리로 계획해봤자 제 머릿속에 나온 계획은 결국은 사탄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 사탄의 자녀가 걷는 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단 한 번으로 족하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난 후에도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실패해놓고도 또 하죠. 똑같은 짓을 실패해놓고도 또 합니다. 마치 쥐처럼. 쥐는요, 자, 길이 없어서 부닥치고 돌아왔다가 다시 도망가고, 내가 또 도망가지?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 왔던 길로 갔다가 부닥쳐서 또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쥐는 금세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쥐 머리밖에 안 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되어졌습니다. 저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혹은 교회 연합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진 일이었으며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임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는 절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절대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미래,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당신의 미래가 기대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인생 기대하십시오. 아멘.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로 기대되어지고 희망에 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강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축복을, 너무나 멋진 축복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 귀로 들은 적도 없는, 마음속으로 상상조차 그려보지도 못한 그런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